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까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약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는 향료와 분향한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배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에 술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 그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채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말씀을 제목을 제가 2가지를 넣었다가 나중에 최종 집사님한테 오직 하나님의 지시면 받자는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설계도와 들어갈 성막의 자료까지 다 바다가 나왔어요. 지금 모세가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 지금 들어갔습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시내산 구름 속으로 들어갔잖아. 그 밑에 하단에 이르르는 70인 그 장로들과 그 평신도들은 산 안에는 안 들어가고 산 아래에서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들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지시한 대로만 짓고 지시한 것만 갖다 넣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성전을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면은 모든 교회의 모양과 안에 들어갈 기구도 하나님 법대로 따라간 게 진짜가 맞아요. 근데 지금 너무 화려져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은 교회 짓기 대회를 경쟁을 하다 보니까 모양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지금 구름이 머물고 있는 시내산의 하나의 영광 가운데 지금 바깥에 보니까 맹렬한 불타는 같은 곳으로 모세는 들어갔고 거기서 40주야를, 이게 뭐 혹시 답달 때 있으면 빨리빨리 다루면, 시내산 들어간 40일간 이게 받은 내용은요, 오늘 25장, 26장, 27, 28, 29, 30, 31장까지예요. 그게 그때 받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25장의 말씀을 성막 건축 설교들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갈 재료, 성막 시공에 필요한 것을 이제는 모세가 준비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준비하라 그랬다고요? 백성에게 원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료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자신데 꼭 우리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것을 꼭 중점에 둔다면 성전에 시공도대로 지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갈 것도 세상 것 막 아름답다고 막 상아를 갖다 놓은 그게 없어요. 제위다 보면 들어가는 게 자료가 금과 은과 녹을 갖고 오다. 거기 다 성물 자료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갖고 오라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늘나라에 그 나라에 채우는 것도 은혜로 받고 은혜로 채우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내 기분대로 했다가 망한 사람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감동받았죠. 재산 팔았죠. 그런데 바친 다음에 요동치는 마음에 주는 그 경건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의 소욕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초창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했더라고요. 엄벌에 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함과 또한 혼합됨을 다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장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그 안에 비치할 여러 가지 그 기구를 만들라 하고 그 양식도 가르쳐주고 수치도 다 정해줘요. 재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에는 금물을 칠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계속적으로 그 지시가 바로 들어갈 설계도 안에 들어갈 기구들에 대한 자료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예물과 성소에 들어가게 한 모든 것은 봉헌을 백성에게 갖고라 했고 그 백성은 의무를 가진 자는 가장 영광스러운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지었던 교회가 몇 개가 됩니다. 내가 직접 진 게 아니라 참여할 때가. 제일 먼저 했을 때가 지금 105년 된 그 모교회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방석을 안고 있을 때, 내가 중학교 때. 방석을 안고 있는데 어떤 부흥사님이 와가지고, 올라앉는 장의자, 긴 거 있잖아. 그 의자를 헌금하라 그랬어요. 겁도 없이 중학생이 2개를 내가 하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지키다가 나중에 성인 돼서 제가 가서 갚은 적이 있어요. 늘 그게 마음에 걸린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감동받을 때 힘은 약하고 형편은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됐을 때 그것을 갖다가 헌금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왔던 저 기쁨은 주님 죄송했어요. 2번째 주님 감사해요. 그랬어요. 회개함으로 드렸고 감사함으로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이 많이 났던 이 오늘의 큐티였습니다. 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성소에 필요한 것을 하되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돼. 하나님 때문에 지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함께 거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하고 즐기셨어요. 우리가 함께함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날 장소를 만든 게 성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걷어낸 그 예배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요. 그걸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장소가 여기였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만 지시대로 가는 교회가 되고 지시대로 성전 건축을 해야지 다른 거 잡다가 내 보기 좋았더라고 막 별걸 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 그것은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주 쉬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성소를 짓도록 제안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같이 있고 싶어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자, 처음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지금은 여러분이 성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되는 아버지 이따가 나올 거예요.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 돼요.
자, 아까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은 광야 때 움직이기 쉬워지냐. 그것도 굉장히 그 자료들이 많잖아요. 막 기둥 다 뽑고, 천막 치고, 그걸 다 걷어서 찌고 옮길 때마다 엄청난 이삿짐, 지금 추력이 나 있죠. 그때 그것을 지고 가는 제사장들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정한 대로 했습니다. 자,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이사를 많이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성전. 자, 그래서 정착 이후는 갈로 안에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신약 오순절 이후부터는 교회로 바뀌어요. 교회로. 그래서 오순절 이후부터 교회가 설립됩니다. 지금은 건물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전 삼고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만나는 장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집들이 많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삶이 너무 바빠서 볼리바로 돌아갔던 그 9명의 유대인처럼 살지 말고 돌아서서 그분 앞에 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삶이 고침받고 구원받은 자가 가야 할 목표고 방향이고 속도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전이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달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오순절 성령 이후는요,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이 와 계셔요. 찬양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가볍고, 충만할 때 내가 막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 어때요? 갑자기 끔끔해지고, 약해지고, 자신 없어지고, 두렵게 되고, 또 나중에는 성령이 운행하는 전을 누가 빼앗아 또 아래 들고 있냐면 악령이 들어와서 또 들고 세상적인 것을 막 하고 싶어지고 또 괜히 화가 나고 괜히 불평이 나오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령이 주는 악의 열매들이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었잖아요. 그 목록들이 있었는데 특이한 게 그 양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목록들 쭉 해놓고 여기 양을 안 정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몇 돈 이게 아니라 자원으로 하라고, 자원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그것이 목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거 나오고 있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강도는 안 내놓으면 막 때리면서 더 내놓으라고 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즐겨내는 자, 또 마음의 감동들을 내야 되지 내놓고 시험들도 안 되고 인색함으로 막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도 안 되고 하나님 주신 그 바친 그대로 첫마음 그대로 내면 돼요. 첫마음이 왔다가 집에 가보니까 의논하니까 반으로 줄었고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형평 보니까 그거 또 줄여. 그거는 인색함이 들어가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씨를 깨트려 버려요. 씨 깨트리고 심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온전히 나나. 온전한 것을 바치고 그 씨앗은 확실한 약속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마음을 여러분 뺏기지 않게끔 그래서 곧바로 주시는 대로 바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원자락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서 이제 원목실에 함께 성비를 바랄 때 거기에 원목 목사님이 와 계셨어요. 그 다니다 보면요 절박하니까 기도해주고 나면 막 헌금 봉투를 저한테 줘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원자락 병원 원목님 다 갖다 드렸습니다. 왜 바뀔까봐 마음이. 때로는 이거는 목사님 가다 식사해야 하는 것까지 다 드렸어. 주님이 그것을 보다가 내 마음이 탐심이 더 커질까봐. 그게 굉장히 시험이 많이 든대요. 봉사자들 중에서 그렇게 시험 들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원목사님이 지나가다 보니 그때 헌금 냈단 말들 보면 헌금 안 들어온 것도 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작은 그 탐심이 아무나 가룟유다 된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냥 하나님 것은 빨리 드리는 게 옳아요. 미루다 보면 절대로 그걸 못하게 깨트려버리면 마귀가. 씨를 심으면 저기 축복이 오겠지 생각하고 씨를 쪼개놔요. 마음을 쪼개듯이.
자, 그래서 목록은 분명하지만 그 양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림을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1번.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우러나 자원하는 예물이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고 포목도 있었고 기름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부터 9절 이거는 다 성막에 들어간 자료들이었어요. 자, 성막에 들어가는데 기름은 왜 필요할까요? 기름. 그 안에 불을 켰잖아요. 또 포목은 왜 필요할까요? 그 천. 그랬다 열었다 하는 그 장막의 그 자료였잖아요. 금, 은은 나중에 이렇게 그 기구들 다 금으로 쌌더라고요. 금으로 쌌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이고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옛날에 보석이 뭐 금강석, 다이아몬드보다 금을 제일 어뜸으로 쳐줬죠.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금, 은, 포목, 기름 등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은 다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그 안에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갈 법궤를 제작을 지시했는데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고 또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법궤 안에 들어가는 그 재료도 나중에 나옵니다. 자, 법궤 안에 뭐 들어갔죠? 요 밑에 나오지만 미리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3가지가 들어갔잖아. 자, 뭐? 쌍난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또 두 돌비. 예, 그것은 다 하나같이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시대 때 있어야 될 것들, 양식. 그 다음에 쌍난지팡이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셋 다 상징하거든요. 만나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고 쌍난지팡이는 죽은 그 살구나무에서 잎이 나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잖아요. 죽은 자 같은 그 몸에서 부활체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앞에 잡힌 지팡이는 죽어도 살겠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는 예수님만 죽어도 살겠고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포함됩니까?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런 약속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돌비는 하나님께 해야 될 것과 인간에 해야 될 두 언약을 얘기했고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걸 풀어내어 버렸잖아요. 그것을 다 상징합니다. 신약적 적용이 나오네요. 성막과 법궤는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좀 전에 만나 말씀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새 생명 또한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 그 다음에 두 돌비는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세요. 율법을 파괴로 오지 않고 내가 완성하러 왔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완벽하게 이루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두 돌비로 표현했습니다. 자,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속죄소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한다? 화목해. 맞아요. 화목해 한다. 화목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보혈 없이는 그분 앞에 못 나아가요.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담을 쌓던 거에 예수의 피가 죽음이 우리를 길을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 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같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3가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위가 됨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뜻은 성막을 치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성막. 쳐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성막 안에 들어가잖아,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안에 들고 그 음성을 듣고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안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이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친다는 말, 성막을 친다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목적 설명이 나오는데요. 목적 설명에 있어서는 자, 임재는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는 죄가 없을 때 함께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만나는 장소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 성막 시대에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위해서 성막을 지었더라. 그러면 교회는 누구 만나러 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신 그분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목적이 가장 큽니다. 교제하러 오거나 뭐 사업하러 오거나 정치 목적으로 오면 안 된다 했잖아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에 임재에 초청받은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간다, 찬양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경배하러 간다, 헌신하러,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 목적 외에 다른 인간적인 어떤 목표를 발생하기 위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만 받자는 말씀이 계속 저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는 언약과 속죄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하러 왔어요. 사귀러 왔습니다. 와서 주님은 나에게 사랑한다. 나는 마음이 딱 닫혀 졸고 딴 생각하고 있고 온 마음이 천리 말리. 미국에 볼 때 맨날 비행기 타고 한국 가지 마. 예배 시간 예배만 드려. 이성철 목사 맨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할 일이 없어. 막 생각이 상상이 막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한대. 제발 좀 깨어나라고 막 이러셨다고요. 우리는 이 비행기 타고 갈 일은 없겠죠. 여러분 딴 속으로 갈 때 있잖아. 그래서 빨리 돌아오셔서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딴 데 있으면 그 얼마나 황망한 일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사귈 때 뭐 사귀고 나서 부부가 되면 알지만 말 안 듣고 반응 안 하면 되게 신경질 나잖아. 내 말을 근성을 들 때. 사람도 내 사랑이 가면 반응이 오길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나를 쳐다보는데 나는 눈도 깜짝하고 딴 데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습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소록도에는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더라. 박수 소리 대신에 그 뼈 소리가 딱딱 나면서 또 우리보다 10배 소리 내야 소리 내는 그 음성으로 찬양했다는데 우리는 다 주셨는 거 가지고 목소리 아끼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 힘차게 찬양하고 박수도 힘차게 치시고 치다마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기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돌아와서 회개 통곡을 했대요. 교인들 다 병들었더란 거야. 예배를 근성으로 드리고 억지로 드리고 막 인색하게 드리고 있더란 거야. 찬양대도 줄까 말까 줄까 막 이러면 드리고 있더란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선 다하는 그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오전 예배로 조금 갈라는데 그러면 가면 안 되고 다시 정신줄 잡아서 다시 다음 하겠습니다. 자, 헌신은 억지로 자발적으로 하라고 양 안 정해줬어요. 그래서 1달란트 맞은 사람이 5달란트 만들라고 필요한 거는 1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만들면 되는데 그걸 자기가 안 하겠다고 묻어놨다. 그거는 묻어둔 것은 그거는 책망받았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예물을 통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정성을 표현했습니다. 헌금도 자발적으로 해야지. 옛날에 어떤 분이 몇 시간마다 헌금 내서 제가 그분 굉장히 괜찮게 사는 줄 알아요. 나중에 그의 남편을 만났는데 기겁하게 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주목받으려고 그랬대. 해성교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를 하면 생각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병적으로 했습니다. 그 나중에 스토커처럼 목사님 한번 보고 가려고 이렇게 서 있다가 사모님 들키고 이랬어요. 그거는 병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귀하고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을 하나님 받지 억지로 한 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헌금하면 올라가다 막 쏟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여기서도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형편에 넘치게 해서 시험 들지는 마시고 그때 인색함으로 내 쓸 걸 다 쓰면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한 그것도 하나님 중심 보시고 기뻐 안 할 줄 압니다. 자, 교육은요.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막에 대한 교육이라 말합니다. 거룩과 질서를 체험하도록, 거룩과 질서를 배우도록. 하나님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거룩함과 동시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귀신 세계는 우아래도 없고 막
아무데나 픽 치고 들어오고 뒤통수 치기 명수가 성령님이 뒤통수 친다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가슴을 울린다는 말 듣지. 깨닫게 하고 가슴 생각나게 하고 감사가 은혜가 축복이. 근데 이 귀신 사탄은 그보다는 뒤통수 손에 가만히 있다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함정에 빠뜨린대.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에 그거는 거룩을 배우고 질서를 체험하고 배우도록 하신 이유였다. 자, 성막의 전체적인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입니다. 모형과 예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매 시간에 나와 계획적으로 하길 원하시고 의논하길 원하시고 의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분과 늘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들 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겨우 내가 너 만나기 힘들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마다 의논하시고 요청하시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지시대로 갈 수 있는 자가 그분의 혜택을 다 갖다 쓰는 사람입니다. 의사 놔두고 맨날 일주일에 한 번만 보러 왔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수시로 전화하셨어. 건강 체크업, 또 여러 가지 검진에 관한 것도 물어보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 여기 오신 이유가 나와 동거하러 오셨고 내게 맡긴 일 그렇게 좋아하셔요. 의논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뭐 이렇게 인색하게 하나님을 심심하게 만들어놔요. 바쁘게 만들어놔야지. 나를 위해서 분주한 하나님. 그래서 보면은 저기 에스겔에 나오면 그 영들이 막 급하게 움직이잖아. 에스겔 골짜기도 갔다가 바벨론도 보다가 성도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였더라. 그 일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야. 그 속도를. 자, 여러분 신앙 안에서 바쁜 거 좋은 거고요. 분주한 거는 죄진다고 분주한 건 진짜 불행하지만 주의 일 하느라 분주한 거 시간 쪼개서 분 쪼개서 우리 일해야 되잖아요. 소집사님 막 맨날 시간마다 목사님 왜 안 보내주세요. 안 왔습니다. 내가 하도 잘 까먹은 게 아니라 컴퓨터 다룰 줄 몰라 어떨 때 시끄내고 엉뚱한 데 넣어놓고 못 찾아가지고 막 절절 맬 때도 있고 제가 컴퓨터 시대인 사람은 이걸 하려니까 어떨 땐 한정이 올 때가 많아. 어제 같은 날은 미용실에 앉아있는데 집사님 설교 시간에 있는 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걸 들고 또 미용실에 와가지고 내가 또 그러면서 바쁜 건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누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진행되지만 그 안에서 주의 일로 협조하고 바쁘고 섬겨주기 때문에 오늘 평신도 성도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예화를 지면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수를 위한 목록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다양하고 다 의미가 있고. 자, 이게서 보면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금, 은, 포목, 기름, 또 조각목도 있고. 조각목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조각목 우리 교인들 다 알 것 같네. 무슨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가시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야, 아카시아 나무. 제가 아카시아 나무로 강대상을 만들었다 얘기했잖아. 우리 본당에 있는 것도 아카시아 나무고 이것도 아카시아 나무예요. 자, 백향목은 궁전 짓는 데 만들고 성전 나중에 성전에 들어간 거는 그걸 만들었지만 조각목은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에다가 금을 입혀. 천하에 제일 싸구려 엉이도 많고 값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믿음으로 쌓아버리면 성전 안에 쓰임받는 성구가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궁궐이 아니라 주님 전에 쓰는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별 볼 일 없고 진짜 엉이도 많고 건축 재료도 못 된대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금을 입히니까 성전 안에서 쓰는 성기구들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집사님. 그때 내가 한번 말씀드렸고, 저기 우리 본당에 있는 그것도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리고 요것도 아카시아 나무예요. 성막에 쓰는 성전에 쓰는 성구들이 거의 다 아카시아로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금 익히진 않았지만 그렇게 쓸모없지만 주님이 쓰시는 그릇 되는 게 귀한 거예요. 아카시아는 가시도 많은데. 예, 가시도 많죠. 그러니까 가시아과에 들어가는 게 그게 이게 이제 조각목이더라고요. 자, 조각목 같은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예물도 저마다 의미 있게 드려지고 교회에서도 오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성소의 목록도 그랬듯이 교회에서도 그게 성전이 나중에 교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한 가지가 아니라 다 오간을 통해서 다 그리고 머리로 배운 것만 가지고 가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고 행동으로 나와서 이게 삶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돌아오는 그 사마리아인은 치료받았지만은 돌아와 했던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그 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축복금 가지고 갔어요. 우리도 이왕이면 축복금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냥 가면 무자비에다 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한 인간이 지 영광 돌리기로 바쁘게 사는 거는 그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 고생했다 얘기하는데 지 때문에 고생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다 잘 살았다 얘기한 게 아니라 주의 영광 위해서 바빴더라. 이게 진짜 잘 살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속죄소에 들어갈 법궤. 그 이름이 참 여러 가지 법궤가 되고 언약궤, 정극궤 같은 말입니다. 이 궤 안에는 십계명의 우리 아까 배웠던 두 돌판, 만나 항아리, 그다음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했다. 자, 참 재밌어. 이는 보관이란 말을 하려고 지금 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른 뭐 영어를 쓴 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노아 가족 8명 생명을 보호했던 방주, 또 모세를 보호했던 갈대 상자, 그 다음에 언약궤는 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같단 말이에요. ART, 아크. 아크란 말로 다 쓰는 이유가 바로 담은 것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방주도 생명 보호했죠.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도 모세의 생명을 보호했죠. 그래서 이 아크라는 이 언약도 하나님의 축복을 보호하는 자를 가리키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보호하려는 의미로 제작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와 제작 방법까지 재는 단위도 규빗까지 세밀하게 지시하셨다. 아무 세상 자로 가서 재지 말고. 자, 규빗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세요. 여기 손 한번 뻗쳐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뻗쳐보면 가운데 손 끝에서 여기까지. 손이 좀 짧아가 45cm 될라나 모르겠지만 그 정도예요. 이게 한 규빗입니다. 가운데 손가락부터 여기까지. 발꿈치까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알겠죠, 이게. 요게 한 규빗이었다고. 길이가. 예. 저 손가락 끝에. 근데 여기는 또 차이 많이 나니까 가운데 손을 기준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규빗을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손 꺼내라 했던 거예요. 내가 괜히 추운 날 발 꺼낸 게 아니라 그것이 한 규빗이었다 이 말이야. 예, 세밀하게 이 정도로 자세하게 자를 재듯이 1.5 규빗 하기도 하고 3. 이렇게 규빗을 진 이유도 제작까지 설계까지 그다음에 그 포장은 금으로 싸라 했어요. 다 금으로 쌌습니다. 지금은 금에서 안 싸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비싸서 금이 요즘까지 금 싸려면 큰일 나. 너무 비싸가지고 72만 원 정도 하더라고. 그죠? 우리 손자 이제 졸도록 오니까 금액을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금을 안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 발라져 있어. 아멘. 또 나도 쓰임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발라주시면 나는 쓰임받는 그러니까 조각목에 쌓이는 금처럼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나를 감쌌을 때 하나님 전에서 쓰는 선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금 안 칠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야 돼, 그 대신에. 세상에 들은 이건 마이크, 술집 가면 노래하는 마이크지만 우리는 말씀 전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데 쓰는 것처럼 보혈로서 이것을 다 인쳐 주시어서 거룩함이 묻어나고 하나님 질서가 가르치는 받는 이름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책상 하나도 이 의미도
집사님한테 살 때마다 좀 고민 많이 하고 그렇게 사주신 거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뭐 쓰다 남은 것도 쓸 수 있지만 조각목으로 했다는 거. 또 그게 조각목 위에는 금으로 덮었다는 거. 우리는 조각목 같은 나에게 보이로 덮어버리면 하나님 쓰시는 도구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큐티는 오직 하나님의 지시만 받자.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게 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혹시 질문이나 답 못 단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서로 시간 섬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